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오늘 또 우리 주일 중등부 예배를 은혜롭게 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 본문을 중심으로 막다른 길에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나누었던 내용들을 여러분 잘 기억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드디어 출애굽을 하게 되었죠. 10가지 재앙, 그 마지막 재앙이었던 유월절 장자의 죽음, 그 재앙을 마지막으로 바로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죠. 자,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그때 출애굽한 사람들 가운데 장정만 60만 명이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정은요, 여러분, 쉽게 말해 군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군인은 힘이 센 건장한 남자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전쟁에 나가서 무기를 들고 싸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 장정,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었고 그 장정들에게는 누가 있어요? 가족들이 있잖아요. 자녀들이 있을 수도 있고 좀 더 젊은 사람은 부모가 있을 것이고 아내가 있을 수도 있고. 자, 그렇게 따지면 수가 훨씬 더 늘어나겠죠. 거기에 또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민족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당시 애굽에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말고도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자, 그런 사람들도 이 무리에 섞여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본다면 학자들은 이때 나갔던 출애굽했던 인원을 약 300만 명 정도로 예상을 합니다. 300만 명, 여러분. 어마어마한 숫자죠. 여러분, 우리 광주 광역시 인구가 총 몇 명인지 아세요, 여러분? 150만 명입니다. 150만 명. 광주 전체 인원의 2배예요, 2배. 그 3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출애굽을 한 겁니다. 근데 그 출애굽할 때 몸만 가느냐? 아니에요. 당장 챙겨야 될, 광야에 나가서 써야 될 식량이라든지 생필품 같은 거를 챙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도 챙기고, 그런 것들을 소에 싣고, 양에게 지우고, 낙타에 싣고, 가축들도 같이 나간다는 것이죠. 술에도 같이 나가고. 자, 그렇게 됐을 때 그 규모는 훨씬 더 어마어마해집니다. 자, 300만 명이 여러분, 일렬로 세우는데 따닥따닥 붙어서 서지 않잖아요. 사람들이 걸으려고 하면 그 앞뒤 간격을, 앞뒤 간격 포함, 최소 1m는 돼야 되잖아요. 1m 정도 앞뒤 간격을 둬야 되면, 자, 그렇게 걷는다고 생각을 하면, 길이가요, 300만 명이면 여러분, 3,000km가 됩니다. 3,000km. 예, 계산이 맞나 모르겠는데, 예, 자, 그래서, 그렇게 갈 수는 없잖아요. 그 3,000km를 어떻게 갑니까? 그 사람들이 일렬로 간 것이 아니라 여러 줄로 흩어져서, 그렇게 갑니다. 이렇게 이 사진처럼 여러 줄로 가더라도 최소, 한 40km 정도가 됩니다. 300만 명이 다 이동을 하려고 하면 실로 어마어마한 행렬이 아닐 수가 없죠. 자, 하지만 이들은요, 너무 감사하고 또 기쁜 마음으로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 예. 정말 수백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많이 힘들었습니까? 또 이 바로 왕의 악랄한 통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고난을 당했잖아요. 자, 그런 억압 속에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드디어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언약대로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된 겁니다. 430년 만에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된 것이죠. 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뻐하면서 찬양하면서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여러분, 광야에는요, 낮에는 태양빛 때문에 덥고요. 그늘을 피할 곳이 마땅치 않아서. 그리고 밤에는요, 또 추워요. 그리고 그 들판이 거의 사막과 같은 그 광야를 걸어가려고 하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동행을 하시는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셨어요. 구름 기둥이 가는 쪽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는 거예요. 또 밤이 되면 그 구름 기둥 가운데서 불 기둥이 솟아나와요. 불 기둥이 싹 솟아나와가지고 밝혀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뜻하게 해주고, 낮에는 구름이 그 그늘을 만들어주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힘든 이동을 하나님이 동행하시면서 지켜주셨던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걷고 또 걸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진에 보시면 이 출애굽의 경로인데요. 여러분 보시기에 저 왼쪽 저 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곳이 있습니다. 예, 곳에서 이제 이 이동 경로를 쭉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선을 따라 쭉 보시면 이제 이렇게 역삼각형 모양으로 된 이곳이요, 이제 그 애굽 땅입니다. 이집트 땅이고 그 위를 이제 가로질러서 걸어가는 거죠. 예, 300만 명이 가로질러 걸어가고, 이 V자 모양의 홍해가 보입니까, 여러분? V자 모양의 홍해가 보이고, 그 홍해 이쪽 편, 여러분 보기에 오른쪽, V의 오른쪽 부분, 이 부분으로 이제 홍해를 건너서 가게 되죠. 그 건너편 땅이 모세가 애굽에서 도망치고 살았던 미디안, 지금으로 하면 사우디아라비아 그 땅입니다. 예. 거기를 홍해를 건너서 이제 미디안 땅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길을 걷고 걸어서 도착한 것이 바로 홍해 앞이었던 거예요. 자, 홍해 앞에 보면 이 V자 중에 오른쪽 V자에 있는 홍해 앞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거의 300만 명이 한 번에 진을 치고 머무를 수 있을 만한 공간이, 유일한 공간이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저 사진에 보면 조그맣게 밝게 보이는 그 부분인데요. 그곳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습니다. 자,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모여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백성들은 그곳에서 이제 잠시 여독을 풉니다. 예, 열심히 걸었으니까 발도 아플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발도 좀 쉬게 해주고, 갈증도 해소하고, 땀도 닦으면서 좀 쉼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그들은 상상도 못한 일이 그들 뒤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애국 군대가 그들을 추적해서 따라오고 있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나가라고 했는데, 그 3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의 노예들까지 따라서 그 짐을 챙겨서 나가는 것을 볼 때 이 바로 왕이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겠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애굽 인구가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 이스라엘 민족이요 어마어마한 그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 300만 명이 쏙 다 빠져나가 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나라가 존폐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이제 아무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에 놓여버린 것이죠. 노예가 하던 일을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니까 이 바로 왕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출영한 것이죠.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를 추격해서 그들을 다시 사로잡아 오든지 아니면 죽여버리자, 그런 마음으로 추격을 해왔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바닷가에서 쉬고 있는데 갑자기 막 땅이 막 울리는 소리가 두두두두두두 막 둥궁궁궁궁 막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게 무슨 소리겠어요? 말발굽 소리, 전차 소리, 막 그런 어마어마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는 저 끝에 있는 쪽에서 신호가 오는 거예요. 나팔 신호가 뻥 하고 들립니다. 예, 이제 적군이 나타났다라는 신호죠. 예, 그 신호가 이제 막 전달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혼비백산,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거 어떡하냐. 앞에는 홍해 바다가 딱 놓여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지금 쳐들어오고 있다라는데, 지금 얼마나 멘붕에 빠지겠어요, 여러분. 자, 막다른 길이에요. 오늘 우리 제목이었던 막다른 길.
피할 곳이 없어요. 여러분 아까 목사님이 보여주셨던 사진에 보면 여러분 눈여겨본 친구는 알겠지만 그 홍해 바다까지 오는데 그 길이요 뭐 그렇게 막 도망을 치고 할 길이 아니에요. 그냥 거의 산 사이에 있는 그런 길이에요. 산을 타고 어떻게 도망칩니까? 그 사이에 와서 이제 넓은 곳에 딱 갔는데 이제 도망칠 곳이 없는 거예요. 예, 그 홍해 바다 수영을 해서 넘어갈 수는 있습니까? 배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창을 들고 칼을 들고 쫓아오고 있고 막다른 길. 자, 이 막다른 길에 다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원망하는 내용들이요 참 이게 못났고요 악해요. 자, 오늘 본문에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그걸 요약해보면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왜 애굽에서 잘 살고 있는 우리를 꼬드겨가지고 이렇게 데리고 나왔느냐. 차라리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게 낫지. 이렇게 광야에 나와서 이렇게 개죽음 당하는 것보다 그게 훨씬 낫다. 왜 모세, 아론 너희는 우리를 꼬드겨서 우리를 유혹해서 이렇게 광야의 한복판에서 죽게 만드느냐고 막 원망을 한 거예요. 와, 너무하죠 여러분. 믿을 사람 없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는 그렇게 하나님 찬양하고 두려워하고 출애굽하면서도 하나님을 높이고 막 그래 해놓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놓고 이제 와서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 원망하고. 자, 참 염치도 없고 이리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욕할 게 아니라 사실 이런 게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네. 우리의 연약한 모습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번 잘해주다가 한 번 못해주면 하나님이 원망하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잘해주신 것은 생각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나 좀 섭섭하게 하고 나 좀 힘들게 하면 그것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면서 원망하는 게 우리 아닙니까? 사람 사이 관계도 똑같아요. 내 친구가 나한테 늘 잘해주던 친구가 한 번 나에게 잘못하면요 그 친구가 하고 원수가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거는 아니잖아요. 자, 막다른 길에 서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본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코로나 시대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참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어찌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사람이 놓이게 된다면 본 모습이 드러나기 마련이에요. 자, 이런 막다른 길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있고 정말 인간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할 수 없는 진퇴양난의 그런 상황 속에서 물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고 나를 그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건져 주셨고 그 어렵고 험한 시기를 이겨내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이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와 함께 했고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은 막다른 길이에요. 홍해 바다와 애국 군대입니다. 자,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겠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고 애굽 왕에게 항복할 것이냐? 자, 이런 상황. 여러분은 어떠할 것 같습니까? 이렇게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말합니다. 모세는 화를 내지 않고요 온유하게 백성들을 다독입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 13절 14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막다른 길이지만 이 길은 결코 사람이 헤쳐나갈 수 없는 답이 없는 길이 아니라 한 가지의 답이 있다라는 것을 모세는 알았습니다. 그 답이 무엇이냐면 여호와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 내셨던 하나님이 이곳에서 죽게 하려고 인도해 내셨겠냐 이거죠.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시겠다라고 그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키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건져내셨던 분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알아야죠.
내가 여기서 죽지 아니할 것을 믿어야죠. 모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다. 오늘 너희들이 얼굴을 보게 되는 애굽 사람들 앞으로 다시는 못 볼 거다. 여기가 마지막이다. 애굽 사람들 끝장이라는 거잖아요. 모세는 그 막다른 길 앞에서도 자기의 신앙을 지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는 모세가 홍해 바다가 앞에 가서요. 그 손에 잡고 있던 하나님의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를 하늘 높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이 구름 기둥,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던 구름 기둥이 앞에 있던 구름 기둥이 싹 옮겨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뒤로 싹 갑니다. 그리고는 애국 군대의 앞길을 막아버려요. 딱 막아서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도록 애국 군대를 딱 막아버리고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십니다. 강한 바람을 보내셔가지고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그 갈라진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 갈라짐에서 드러난 땅이요, 성경에 보면 마른 땅이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바닷가에 있던 땅이 어떻게 말라 있을 수가 있습니까? 축축하고 푹 빠지고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빨리 건널 수 있도록, 편안하게 건널 수 있도록 그 땅을 마르게 말려주셨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여기까지 이야기를 한번 영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집트 왕자, 우리 지난주에도 봤는데요. 이집트 왕자에 나오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편집한 겁니다. 홍해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 한번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팡이를 통해 너는 내 기적들을 행하게 될 것이다.
힘들어. 돌격! 어서 놈들을 쫓아가서 죽여! 군인들이다! 어서 서둘러요! 모세야! 모세! 서둘러! 어서! 서둘러! 네, 여러분 잘 봤습니까? 예. 재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를 거의 다 건너가자 이제 구름 기둥이 거쳐지고, 여기서는 불 기둥으로 나왔는데 이거는 성경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예, 구름 기둥이 없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따라오죠.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가자 홍해가 다시 합쳐져 버립니다. 예, 그래서 그 홍해 바닷가에 따라오던 애국 군대가 다 수장이 되게 됩니다. 죽어버려요. 물에 빠져 죽은 거죠. 자, 여러분 여기 보이는 사진, 여기에 홍해 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던 그 홍해 바다 바닥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당시 애국 군대의 전차 바퀴, 썩지 않는 전차 바퀴가 이렇게 있고, 그런 이 바퀴와 바퀴를 연결해주는 그런 것들도 이 바닷가에서 발견이 되고 있어요. 놀랍죠, 여러분? 예. 이 사진은 전에도 한번 목사님이 보여준 적이 있는데, 자, 그렇게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다시 한번 깨달은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깊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막다른 길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우리의 신앙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당시에는 이 모세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를 따라서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있었는데, 저와 여러분도 이런 모세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리라 생각됩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에서요, 수많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물론 애국과의 이런 것들도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그 역사에는요, 다른 나라와의 전쟁이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강성할 때도 있었지만 적국에 비해서 굉장히 약할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거두게 될 때 그 승리의 요인이 뭐냐면요, 무기가 아닙니다. 많은 숫자가 아니에요. 뭐 전차가 많거나 무기가 더 발달해 있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대단한 전략이 있거나 그러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의 요인은요, 뭐냐면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싸워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겼어요. 아무리 자기들이 숫자가 부족하고 약해도 이겼고, 아무리 숫자가 많고 무기가 좋아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졌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런 백성이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여러분, 순종과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우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 라는 그런 순종과 믿음,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도 앞으로 살아가다 보면 참 막다른 길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앞에는 홍해바다고 또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 그런 상황. 또 신약의 예수님 당신을 생각하자면 바다 한가운데 배를 타고 가는데 폭풍우를 만난 그런 상황. 정말 어찌할 수 없는, 답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눈앞이 깜깜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할 것인가? 어떤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것인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여전히 살아 계셔서 우리의 고백, 우리의 신앙을 지켜보고 계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셨어요. 하지만 그 막다른 길만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반면에 모세는 그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봤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12제자가 폭풍우 치는 그 배 가운데서 죽는다고 할 때도 그 배 가운데 누가 계셨어요? 예수님이 계셨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까 배는 침몰하지 않고 바다와 바람이 잠잠해지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하나님과 함께 하면요, 그 사람은 반드시 이기고 승리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 앞으로 어떠한 막다른 길이 온다 할지라도 그 길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시는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의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라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여러분 복수 퀴즈 내겠습니다. 오늘 들었던 내용을 잘 생각하면서 복수 퀴즈 맞춰보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문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길 가운데 인도하시잖아요. 자, 이렇게 인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낮에는 이곳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이곳으로 인도하시면서 백성들을 지키시고 도와주셨어요. 자,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낮에는 뭐, 밤에는 뭐, 그거를 한번 맞춰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다른 길에 섰습니다. 앞뒤가 꽉꽉 막힌 그런 상황, 막다른 상황.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었고요, 뒤에는 바로 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였을까요?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이 막다른 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에 있었던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고요, 항상 건강하십시오. 다음 주에 또 만나겠습니다. 안녕.